우리 주님께서 떠나실 때 다 두고 떠나셨습니다. 오실 때에 발가벗고 태어나신 것처럼 가실 때에는 옷 한 벌도 입지 못하시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흉측소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팬티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걸쳐놨지만 팬티도 안 걸쳤습니다. 발가벗은 벗은 몸으로 가셨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살도 다 찢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손과 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자국 찔리시고 너덜너덜 그 살갗도 다 찍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가셨어요. 근데 딱 하나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방 하나 내놔라. 제자들에게. 어디서 우리가 방을 구합니까? 저기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다 버리고 가셨는데 하나 내놔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다락방, 내놔라 하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락방이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그 다락방 하나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 사건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역사상 첫 교회가 다락방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37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주제는 다락방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욥바의 다락방에서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드로아의 다락방에서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기적의 현장인 다락방,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같이 박수치고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요 예배가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돌았고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집중하다가 코로나 맞아가지고 부득이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면서 45개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개로 마감을 맺지만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30명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41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고생하셨고요. 그 공무원 날 막 화가 나가지고 구청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41명이 안 돼요. 코로나 때 41명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발당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제가 목사님들 들고 그냥 우리 중구청 관내 있는 목사님들 항의하고 그래서 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그래서 무마는 됐지만은
어떻게 코로나 때 41명 모였다고 고발당한 교회가 오늘 여기 41명도 못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만약에 400명이 되고 4천이 되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뭐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은 제 모습을 봤겠지만은 저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대문교회 예배당이 다락방이 되게 해주셔서 기적이 딴 게 기적입니까? 40명도 지금 앉아있지 않는데, 물론 인터넷에는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한 24명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30명, 40명도 안 되지만 이제 내년이 되고 내년이 되면 400명이 되고 4,000명이 된다는 기적의 현장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지디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락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의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역의 역사가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아름다운 역사도 있어요. 저 아래쪽에 제중원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막 그냥 환자들이 300명, 500명씩 회개하고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좀 불미스러운 일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교인 수가 줄는데 몇 명까지 나오냐? 주일날 예배 35명이 참석했어요. 이제 남대문교회 끝났다 그랬어요. 오, 그것도 여러분 집에 있는 노란 책 교회 역사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몇 명 모였느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교인들이 각성하자, 은혜 받자, 능력 받자 해서 350명, 400명, 500명. 다락방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그겁니다. 다락방, 기적의 현장.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다락방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입니다.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가 요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빠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요빠로 좀 와주십시오.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말입니다,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다락방에 갖다 눕혀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급히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락방에 시체가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평소 행한 선한 일과 구제를, 그리고 지어준 옷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를 살린 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다비다가 다비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비다의 별명이 도르가인데, 도르가는 말은 선행, 착한 일을 한 사람, 그 말이에요.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빠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을 그냥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씻어다가 다락방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다비다의 평소 소행 때문입니다. 손윤탁이처럼 이렇게 인기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으면 죽어봤자 아이고 저 사람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싶어서 얼른 장례식 치렀을 텐데, 다비다와 같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선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보다 죽은 나사로의 산 사건하고는 달라요. 이건
다비다가 다윗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닭바위 갖다 놨다는 자체가 선행과 구제의 대명사가 도르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여전도 회관데 다비다회, 안나회 이런 여전도의 이름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도르가야 하는 걸 우리는 선행하고 착한 일 하는 여전도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제자로서의 다비다는 과부지만은 과부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베드로를 초청한 제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이 다비다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지요. 물론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자세도 본받으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비다가 다비다를 살렸다.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세다.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박자가. 제가 자랑삼아 얘기했지만 왜 현재 남대문 교회 목사인데 저 강남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손 목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남대문 교회는 안 나타나면 남대문 교회 단임 목사인데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호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남대문 교회 단임 목사가 왜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뭔가 하면 본인들의 기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얘기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고 부르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라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강론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졸기까지 했습니다. 창틀에 앉아가지고 졸았으니까 저는 이거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창틀에 앉아가지고 몸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안쪽으로 떨어질 텐데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오기는 왔는데 이 관심이 교회 안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교회가 편안했으면 교회 와서 잠자겠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막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냥 잠이 오면 그 복 있는 사람이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다가 교회 와가 목사 설교 듣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는데도 자세가 있다니까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창틀에 걸터 앉았지만 첫째 조건이 문제입니다. 그죠? 앉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왜 설교 다 졸아요? 근데 저는 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밤중까지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냥 초저녁에 우리처럼 그냥 7시 반에가 9시 전에 마치는 게 아니고 7시 반에 시작하고 9시, 10시, 11시까지 계속 되니까 졸 수밖에 더 있어요. 게다가 몸의 중심이 바깥으로 쓰러지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래도 그 유두고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앉을 자리에 앉아야지 앉지 않을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졸거나 자면 안 돼요. 더군다나 교회 와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무찔러 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경쟁 이겨볼까? 그 마음이 바깥으로 가 있거든.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세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생명이 있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는 지옥에 가도 찬송 부를 것이다. 지옥에 가도 찬양할 것이다. 골골짝 빈들에 또 복음 들고 그래서 찬송하면 제 말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말처럼 하니까 항의한 분이 계셔가지고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옥에서 찬송 부르고요, 지옥에서 찬양하면 사탄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얼른 천국으로 집어 던진다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선다식이라는 인도 성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도 사탄이 벌벌 떨어요. 아니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이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졸고 있었고 무게중심이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가 있었지만 떨어져 죽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살려놓은 바울도 태연하고 살아난 유두고도 태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왜요? 유두고처럼 저런 자세여도 예수 믿는 믿음만 변치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주님을 변치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야, 너 내 자식 아니다. 나가 이놈아. 대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를 부두둑 갈면서 아버지, 늙은 아버지, 젊은 전대 두고 봅시다. 그거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도 산 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대문에서 내쫓아도, 아버지, 지금은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내쫓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세에 돼야지. 제가 늘 강조 안 해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내가 사울처럼 왕처럼 버림을 받고 가룟 같으면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지옥 갈 겁니까? 지옥 갈 거냐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던졌다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이 생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래야 기적적인 역사. 우리 천국 가는 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뭘 통해서 이런 기적을 봤습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 교회 안 와? 물어보면 나는 이미 걸렀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그 지옥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다락방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도 다락방에 갖다 놓고 3층에 떨어진 유두고도 다락방에 안고 올라가는 것처럼 끝난 일이라고 덮어버리고 죽었다고 장례하고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다락방에 가지고 와서 누이고 맡기고 부탁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남대문교회 역사는요, 우리들의 자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35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35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다시 일어섰잖아요. 35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3,500명, 35,000명도 만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적의 시리즈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에 37개의 기적을 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사도들이 한 기적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소개하지 않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기적이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나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은 것도 기적적인 역사고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멜리데스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고, 아직도 사도행전에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7가지 얘기했죠. 예, 아직도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제가 37개에서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 28장 있으면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던 구약 성경에도 엄청난 기적이 있고, 28장 이후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에 나타난 기적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시대인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인 지금 여기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바른 자세와 믿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체험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남대문 교회라는 다락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